오늘은 주 2016년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직분자 임명을 다른 여러 절차를 생략하고 여러분이 받으신 별지에 임명자 명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보관을 하시고 별지 3페이지를 보면은 첫 페이지에 보면은 표지를 넘기면 2016년도 교회 행사 계획표가 있습니다. 월별로 그리고 주일까지 소개가 되어 있고 절기 신년 감사 주일을 비롯해서 교회 절기를 중심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간 부분에는 교회 행사 각 52주 가운데 매 주간 중요한 교회 행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는 헌신 예배 계획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은 2016년에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사직동교회에서 처음으로 서리 집사가 되실 분들을 당회가 임명을 했는데 남자반에 30명, 여자반에 38명, 개 68명이 되겠습니다. 이를 우리 신임 서리집사 신년 이제 첫 모임을 가지게 될 것인데 그것은 1월 16일이 되겠습니다. 1월 16일 날 여기 68명을 서로 상견례 우리 또 당회원하고 교육자들과 또 해당 사랑방 순장들과 서로 이제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우리 연례 행사로 가지는데 68명 여러분들은 1월 16일 날 날짜 시간을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쭉 재직회 우리 교회 모든 전반적인 이제 사역들이 진행되는데 예를 들면 선교국, 음악국, 문화국, 전도국을 비롯해서 모든 이제 국이 있고 그 국 안에 조금 구체적으로 위원회가 있으며 그리고 이를 섬길 국장과 담당 교역자 또 위원장들은 장로님들로 그리고 또 이제 장로 집사님들로 총무로 세워서 교회 구석구석 모든 분야가 잘 이렇게 진행되어 가도록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국 교사 명단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에 그리고 8, 9페이지에는 음악국에 수고할 모든 직분자들이 소개되어 있고 10페이지부터는 교구, 사랑방, 순장 그래서 교구 또 사랑방의 이름들하고 순장들 모임 시간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보를 여러분 맨 뒷페이지 한번 보아주세요. 주보 맨 뒷페이지 8페이지에는 금년도에 사직동교회 목회 계획을 담임 목사가 정리를 했습니다. 1번, 2번, 3번은 우리 교회에 변함없는 우리가 지향할 우리의 표어는 주제성구, 또 목표, 그리고 3대 중점신앙, 매일 새벽기도 매주감사 3대 신앙 개성.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목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협력하고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개인 신앙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크게 이 5 항목이 있습니다. 이 5 항목을 첫째는 예배는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초, 중, 고 청년들의 주일 저녁 예배 참석을 계속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수요 예배를 더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제, 사랑방 계속 강화, 남녀 전도회 강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우리 40개의 남녀 전도회, 15개 남전도회, 25개 여전도회 여러분들이
금년에는 1년에 한 번 전도회 MT가 있는데 전도회별로 교제하고 이렇게 나들이 하는 그 있는 순서가 있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금년에는 40개 전도회가 의논해가지고 짝을 만들어서 2, 3개 전도회가 묶든지 그래가지고 곡성교회를 방문하는, 그게 바로 곡성교회를 응원하는 것이고 격려, 성원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각 전도회들이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훈련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모든 우리 장년 성도들은 바이블 키 성경 공부를 이수하는 걸 목표로 해 주십시오. 바이블 키 성경 공부 프로그램은 사익동 교회의 특화 교육입니다. 사익동 교회 성도라면 바이블 키를 다 이수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꼭 여기는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새벽기도 큐티 운동과 큐티 나눔방이 여러분의 신앙 훈련을 위해서 계속될 것이고, 개인이 읽은 신구약을 한번 읽었으면 그 횟수들을 전체 교인들을 모아서 1,000 통독을 목표로 그 이상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평신도 제자 훈련 과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청소년 단기 선교를 또 잘 체계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 시절부터 훈련이 잘 되도록 도모하겠습니다. 봉사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 사익동 교회가 사직 유치원을 통해서, 장애인을 격려하는 소망부를 통해서 사직 경로대학, 우리 지역을 돕는 월요 반찬팀, 국내외 이미용 및 주거 수리 봉사, 그리고 해외 의료 봉사, 이런 다양한 봉사들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25시 전도대를 통한 매주 전도훈련, 전도봉사, 새생명축제, 금년에는 5월 27, 28, 29 마지막 금토일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5월 마지막 금요일, 토요일이 매년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새생명축제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중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는 내게 붙여준 귀한 사람들, 영혼들을, 어떤 사람을, 누구를 새생명축제에 초청을 할 것인가를 기도하는 중에 작정해서 그 시간 계획표에 따라서 초청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계 선교 후원, 지금 우리 교회는 65명 가량의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돕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실시하는 선교 헌금 작정도 하고 우리가 여기에 또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라남도 곡성읍의 곡성교회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지원을 해서 곡성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져 나가도록 담임으로 파송된 박근태 목사님을 또 우리가 잘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내년 2017년 10월 8일이 되면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는 준비한 끝에 오늘 50주년 감사행사 준비위원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1년 이상 차분하게, 그러면서 알차게 준비를 해서 50주년이 뜻깊도록, 100년과 더불어서 50년은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 주는 그런 우리 기성세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이러이 승산은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집을 세우고 파수꾼이 성을 지킬지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세워주셔야 되고 성을 지켜주셔야 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익동기 2015년을 은혜 중에
과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연말에는 은혜 충만한 성탄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마지막 날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성찬 예식을 거행하며 은혜 충만한 연말 또 연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우리의 사직동교회 이 아름다운 분위기들이, 영적인 분위기들이 지속적으로 더 왕성하게 진행되어 가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발표한 목회 계획과 또 직분자 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수종 들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이 축복의 부르심에 감사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우리 온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각양 필요한 은사와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모든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이 계획들 위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16년 오늘 첫 주일인데 52주째 마지막 연말 주일까지, 또 금년에 송구 영신 예배 때까지 요한 3서 2절의 말씀 같이 살아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축복으로 전해드립니다. 할렐루야. 받읍시다. 진정한 교회 부흥. 오늘은 진정한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야 되겠는가, 반응해야 되겠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부흥은 우리의 꿈이지만은 우리는 진정한 부흥을 소원해야 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우리의 어떤 성취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꿔 말하면 성경적인 부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부흥을 향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온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할 이유를 먼저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 첫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므로.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증거를 해줍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사람만을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그 의미가 큽니까? 두 번째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될 이유는 뭐냐? 우상숭배와 이단이 억제됩니다. 교회가 왕성하고 교회가 힘있게 나아가면 우상숭배가 억제가 됩니다. 이단이 억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소극적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희미해지고 우리가 열정적이 되지 못하고 주님의 교회가 왕성해지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은 우상숭배가 만연해지고 이단이 득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종교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섬기려고 하는 종교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히랍의 수도 아테네를 전도하러 방문했을 때 온 성 안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바울 사도가 분노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분노했고 그 다음에는 바울 사도가 마음을 좀 안정시켜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보니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심이 대단하다 이 말이죠. 그건 뭘 말해주느냐? 모든 인간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문화라도 들여다보면은 그들은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된 이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에 지역마다 교회가 왕성하고 믿는 자가 더 많아지면은 그 결과로서 우상숭배가 억제되고 이단이 억제가 되므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사회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될 이유 세 번째가 뭐냐?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득세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숭배가 만연하면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자,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자라고 할 때에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 신자 입장에서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우리 조국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든든히 서가고 부흥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 신자는 애국심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라야 됩니다. 기독교 신자는 정말 누구보다도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보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나라를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깨끗하고 좋은 나라가 되어야 우리가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읽어나가면요, 너희들은 높은 데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이 이뻐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정치를 잘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국민을 잘 섬김으로써 나라가 평화롭고 안정이 될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고요하고 안정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는 거기 명쾌하게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이 가능하면 기억을 해주세요. 막연히 그냥 교회 부흥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제가 복습을 하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므로, 우상숭배와 이단이 억제되므로,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는 부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음으로 첫 번째로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기조를, 우리의 신앙의 바탕을, 토대를 정통신앙에 두어야 됩니다. 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주제, 명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 기조를 정통신앙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 풍조가 유행을 하고 잘못된 신앙 풍조에 의해서 교회가 왕성하고 기독교가 겉으로 보기에 부흥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앙,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공산주의에 타협을 하고 일제시대 신사참배 우상숭배에 거기에 타협을 하고 그런 신앙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건 진정한 교회 부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정한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우리들의 신앙 바탕이 정통신앙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받아봅시다. 정통신앙. 우리가 굳이 이 단어를 써야 되는 이유는 정통이 아닌 그런 사이비가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바티칸 성당에는 한국의 유명한
중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강단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희미한 목회자 중에서도 절에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어떤 한국에 이름 있는 목회자는 중들과 어울려가지고 함께 불교 성지를 방문하고 그들을 데리고 또 기독교 성지를 방문하고 우리 이래가 서로 잘 지내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8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우상 숭배자, 아세라 우상 숭배자, 그들과 한 곳에 한 땅에 살았지만은 함께 할 수 없다, 어울릴 수 없다. 바알 우상 숭배를 철저히 척결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여호와와 바알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런 말씀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같은 하나의 멍에를 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시대는 신앙이 매우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혼합주의, 다원주의, 이상한 말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주의, 상대주의, 이런 말은 뭐냐면 기독교가 주장하고 제시하는 절대 진리, 유일한 진리, 그거 강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 똑같지 않느냐? 인간이 다 평등한 것처럼 종교도 다 평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기독교에서 절대 진리 주장하는 거, 우리는 그거 별로 기분 안 좋다. 똑같지 않느냐? 종교라면 똑같지. 그러니까 같이 잘 지내자. 그래서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아멘 못 하시면은 결국은 나는 예수 외에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 나는 그쪽이다,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아멘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주말에 책을 읽었는데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강단이 저를 포함해서 너무 부드럽지 않느냐? 신학대학원에 한 교수님이 쓴 글을 읽었는데 그분의 글에 제가 100% 다 동의할 수는 없어도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반성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오늘 한국교회 강단이 너무 부드럽지 않느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끔하게, 정확하게, 철저하게 선포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부담 없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좋다는 이런 흐름이 지금 한국교회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신학 교수니까 성경을 뒷받침하면서 왜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강조가 이렇게 약하느냐? 당연히 신학대학원 교수 입장에서는 그런 지적을 해줘야죠. 우리 목사들은 또 그런 지적을 겸손히 받아들여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목회자 여러분에게 자주 정통신앙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 세워놨다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았다고 해서 다 성경을 바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 유사, 좀 좋은 말로 유사, 조금 안 좋은 말로 하면 사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계속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통신앙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평생의 신앙생활을 정통신앙의 바탕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정통신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받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을 우리 종교교역자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 칼빈, 존 녹스, 요한 후스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께서 그 1500년대 동시다발적으로 유럽의 각 나라에서 이런 분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분들이 외쳤습니다. 선지자의 정신으로 외쳤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외친 말이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받아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겁니다. 요한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 5절과 9절에 보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오직 그의 말만 들으라. 예수의 말만 들으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눈에 처음에는 옆에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 베나산에서 오직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예수님의 부활, 오직 예수님의 보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조상들의 유전한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받은 그 죄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것,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재물로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구원은 돈 주고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내가 무슨 공을 들여가지고 얻는 것도 아니고, 그걸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유전한 우리가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죄용서 받고 구원받게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함도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받읍시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걸 믿고 이걸 고백함으로써 이게 정통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종교개혁자들은 이신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자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신덕이. 다 같이요. 이신덕이. 제 앞에 이자란 말은 수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덕자 깨끗할 의로울 의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죄용서함을 어렵다함을 얻을 덕자 얻는다. 이 이신덕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정통신앙은 뭐냐?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성경입니다. 받아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신구약 66권 이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데 충분한 지침서인 안내자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일일 새벽 기도 때 제가 인용해 드렸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저기 적어 놓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15절 디모 3장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6절로 넘어가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받습니다. 오직 성경.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정한 교회 부흥을 성취하기 위해서, 진정한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당신이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 신자로 살아온다고 하면서 교회 부흥하면은 나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남의 일로 누군가는 안 하겠나? 나는 별로 뭐 거기에 상관이 없어. 이런 아주 무책임하고 아주 좀 안이한 생각으로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나의 몫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안 하면 그건 여러분 손해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존 녹스 같은 분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 같은 분은요, 주여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존 녹스 외에 수많은 분들이 복음이 전파되어 믿는 자가 많아지기를 원하여 그런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다 같은 기독교 신자인데,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별로 부담감도 안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별로 책임도 안 느낀다면 이거 뭐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평균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저는 좋아합니다. 평균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도 같이 거들어야지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사익동교회 성도라면 성경 프로그램 하나는 공부하세요. 교회의 어떤 모습이든지 한 곳은 봉사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그거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 못했느냐? 마태복음 25장.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각자에게 재주를 주시는데, 능력을 주시는데,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해서,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고상한 인간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통하겠습니까? 안 돼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 따라 능력의 차이는 있어요. 하나님이 로봇처럼 공장에 뭐 물건처럼 똑같이 찍어낸 게 아니에요. 다양합니다. 얼굴이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뭐 흔히 하는 말로 손에 뭐 손바닥에 지문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리고 은사도 달라요. 하나님이 다양해 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아무 은사도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매우 그런 죄송스러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무언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바, 내가 잘할 수 있는 바, 내가 해보니까 재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바, 그 방향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살아갈 때도 우리 자녀들을 지도할 때도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지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지가 좋아하는 것, 지가 해보니까 결과가 있는 것, 그런 걸 옆에서 도와주고 지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 내가 원한다고 해서 너는 뭐 변호사가 되라, 너는 막 내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나는 못했으니 너는 의사가 되어라, 예를 들어서 그건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어요. 오늘 주님의 교회를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봉사를 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가지고 이사야 5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손이 짧아서 그거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모자라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수없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성경 읽어보니까요, 돌들로도 바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는데 돌로서 왜 사람을 못 만들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 일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읽으면요, 2장, 12장, 14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다양하게 부르사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나의 몫이 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속적인 개인 전도입니다. 자, 저 묶음표 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속적인 개인 전도, 지속적인 개인 전도. 그러면 여러분들, 왜 사익동교회가 매년 봄이 되면은 새생명 축제를 합니까? 왜 새생명 축제를 합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합니까? 매년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전도를 봉사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생명 축제마저 가볍게 여기고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내버리면 나중에 제가 믿기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음에 설 때에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너 사익동 교회가 의도적으로 전도할 기회까지 만들어 주었는데 너 어떻게 했느냐? 결과 한번 내놓아 봐라. 물론 결과 하나님이 이미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고백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대 시작. 저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마치 지진을 일으키듯이 하늘에서 내성병력을 하늘에 막 여름에 때리듯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친히 음성으로 야야 교회 나가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오너라,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전도입니다. 개인 전도야말로 책임 있는 전도입니다. 개인 전도야말로 책임 있는 전도입니다. 1대1 전도란 뜻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로서 준비를 해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좀 준비해 주시기를 기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를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그럴 때 쓸 수 있는 전도지가 한국 대학생 선교에서 만드는 CCC 전도, 4원리, 4가지 원리. 물론 그것은 국제 대학생 선교에서 만들어서 번역해가 우리나라도 다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그만 책자를 가지고 1대1로 만나가지고 좋은 분위기를 기도하고 만들어가지고 그로 하여금 이걸 읽어 나가도록 하면 그는 최상의 개인 전도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할 바를 우리가 한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그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가 만약 복음을 끝내 거절했다면. 여러분, 이런 일을 적어도 성경을 보니까 1년에 한 번은 최소한 시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저 보세요.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누군가는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하면 하나님의 뜻 속에서 믿을 사람은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세워놨는데도 전하지 않으면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몫이, 나의 몫이 뭐냐? 내가 전하는 것이에요.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전했습니다.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감옥에서도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1대1 전도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 읽어보면요, 그 집에 온 가족이 바울 사도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 멤버가 되었습니다. 개인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인 전도, 1대1 전도야말로 가장 확실한 전도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교회 부흥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된다 싶으면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를 다른 분에게 입양을 시키세요. 여러분 사랑방의 순장에게, 아니면 남녀 전도회의 혹 임원들에게,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해도 잘 안 되는 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세요. 전도도 입양이 됩니다. 내가 못하는 전도 저 사람에게 맡기면 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여정에서 그런 경험을 들어 했습니다. 광주 은광교회 윤복현 장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 사촌 동생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도 내 말 안 듣습니다. 정말 내가 그를 전도해야 돼. 너무나 착한 동생인데 목사님, 교회에 있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데 저 전임지에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한번 어떻게 전도 좀 해주세요. 전도 전화번호를 저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기도 준비를 좀 하고 며칠 후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생면부지 만나본 적도 없는데 나의 전화를 반갑게 받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네요. 아이고, 목사님, 예, 오십시오.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오십시오. 가서 들어가면서 딱 집을 한번 살피고, 우상숭배하는 집이었어요. 벽에 뭐 이상한 게 많이 걸려. 벌써 내가 딱 탐사를 다 했어요. 딱 앉아가지고 묵상기도 하고, 예배를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예, 목사님, 그리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좀 이상한 게 많이 붙어있는데 이거 내 떼서 내가 가져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리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데, 자기 사촌 형님이 장로입니다. 자기 형님이 그렇게 전도해도 끔찍도 안 하는 사람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를 다 들을 시간이 없고, 그분이 25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 서울시민교회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윤범진 장로님, 부인은 김숙희 권사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두 번째로 진정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설교와 회중의 적극적인 반응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항목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목사의 역할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의 역할은 뭐냐? 윤대현 목사님 잘 들으세요. 윤대현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로 나갈 준비를 슬슬 시작해야 될 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목사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설교를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Dynamic Work of Holy Spirit. 우리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철저히 성령님에게 의존하고 성령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성령님이 이 말씀 선포의 순간에 함께 하시기를 설교자는, 목회자는 가슴 조이면서 성령님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요 마음에 뭐가 끼그름하면 설교가 잘 안 돼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단지 목사 마음이 끼그름하게 하려면 월요일 좀 하고 토요일은 하지 마세요. 토요일 하면 회복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진짜 목사는요 마음이 진짜 맑아야 되고 마음이 진짜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강단에 서면요 목숨을 내놓고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차원에 가니까 아무나가 순교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설교를 위해서 목회자는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몸살을 앓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도록 여러분은 중보 기도를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역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가장 능력 있는 설교자 목사님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 어떤 분이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이름이 메트로폴리탄 처치 인 런던의 그 메트로폴리탄 교회였는데 어떤 분이 그 교회를 주일날 방문해가지고 주일인지 언제인지 하여튼 목사님에게 목사님의 능력의 설교가 어디서 이렇게 힘이 나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내가 성경을 많이 연구한다, 그런 설명을 하지 않고 그 질문한 사람 손을 잡고 예배당 어느 한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느 한 모퉁이 조그만 홀 기도실이 있는데 거기서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스펄전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제가 읽은 글에 의하면 300~400명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일부 예배에 참석하고 아니면 미리 와가지고. 저는 오늘 이 설교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감동이 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주일날 예배 시간 되면 시계 쳐다보고 계산하고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요 앉아있다가 어째 그리 잘 맞추는지 예배 시작 30분이면 11시 30분이면 딱 11시 29분에 도착하는, 얼마나 정확한지. 그러지 마시고 좀 일찍 오면 어떻습니까? 나 너무 다 아슬아슬하게 맞추고 가는 사람 보면 나는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여유있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이게 사실 우리 교회 우리 장로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미리 와가지고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나와 있어요. 김 장로님, 장로고시 공부할 때
배웠죠, 분명히. 답이 대번 나온다 아닙니까? 헌법에 딱 나와 있어요. 모든 교인은 그리할 의무가 있어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유태인들 질문해 보니까 똑 두 가지 다 물으라 했더라고요. 알았습니까? 여전히 몰랐습니까? 답답하네요. 정말 그리 하셔야 됩니다. 2016년도에는 좀 여유 있게 오셔가지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함께 은혜 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로 말하면 여러분의 사랑방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예배 참석한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하늘로서 은혜가 충만히 임하도록 중보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편에서 하실 일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회중의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 혼자서 아무리 해봤자 무슨 소리 납니까? 마주쳐야 소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 이스라엘이 나라를 바벨론에 빼앗기고 비참하게 되고 예루살렘은 다 부사지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설교자는 에스라고 그 모든 책임을 진 이 통치자는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서 기록된 거예요. 그 느헤미야 8장을 보면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가지고 선지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회중들이 엉엉 웁니다. 울어요. 그리고 앉아있다가 전부 일어서서 에스라 선지자가 설교를 하면 한 구절이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응답을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우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그만 우시오. 이제는 기뻐하시오.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회중이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반응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은혜를 더 잘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은 살전 2장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 가지고 역사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역사란 말은 뭐냐? 변화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저들은 아주 인색하게 믿던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헌신하는 헌신의 자세도 전에하고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2010년 금년에는 하나님 말씀에 그동안도 잘 하셨지만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이고 설교자가 힘을 얻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기독교 가정 단위의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가정마다 믿음으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부흥은 가정 단위로 다 예수님을 믿는, 요즘 그 용어가 유행되고 있더라고요. 패밀리란 말, 가족이란 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역동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더 우뚝이 서려면 패밀리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 전체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을 돌아보면 소외된 사람, 빠진 사람,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목표로 두고
가정 단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히 제가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여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성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하와입니다. 하와. 아담의 아내 하와. 바다입니다. 하와. 하와란 말은 여자라는 말이고, 여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남자라는 말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여성 여러분 축하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뜻이 깊은지 모릅니다. 남자는 정말 흙이 흙은 말라버리면 뭐가 됩니까? 먼지가 되고 맙니다. 흙, 불, 바람에 날려갑니다. 에? 그래서 바람도 남자 바람으로 많이 피운다 아닙니까? 이때는 남자들은 웃으면 안 돼요. 남자들은 반성을 해야지. 저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성 여러분이 아기를 출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성들은요, 영혼도 여성들이 더 잘 간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성들에게는 모성애를 주셨습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데 사실은 여성 여러분들의 헌신이 절대 다수 아닙니까? 여성들이 영혼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고 여성들의 하나님 주신 본능을 가지고 모성애를 가지고 이 하나님 주신 소명, 부르심, 은사, 특별히 우리 교회 여성 여러분들이 그동안도 많이 수고하시는데 더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 다음에 부흥, 즉 영혼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다 같이요. 부흥, 영혼 구원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세 번째로 영혼 구원, 즉 교회 부흥이야말로 우리의 기쁨이요 보람입니다. 다 같이요. 영혼 구원, 교회 부흥이야말로 우리의 기쁨이요 보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전 2장 1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자기 감격을, 자기의 고마운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찬양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은 영혼 구원입니다. 즉 교회 부흥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